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이제 오늘은 깁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거룩히 기록함과 같으니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만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줌으로 성경 말씀을 같이 합쳐서 합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같이 노력해 주셔서 아침에 말씀을 읽게 되니까 참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개봉했던 The Po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The Po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세계적인 감독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맡았고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여배우 그리고 톰 행크스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주연으로 맡았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워싱턴 DC에서 설립되고 그 워싱턴 DC에서 계속 발행되어 왔던 워싱턴 포스트, 더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최초로 여성 발행인이 되었던 캐서린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활약을 그린 영화입니다. 활약을 그린 영화예요.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가정주부에서 졸지에 신문사 오너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최초의 여성 편집인이었고 그리고 전문 언론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캐서린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문사에 있는 많은 직원들과 자신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를 운영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죠. 1966년 베트남 전쟁의 한 복판에서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미국은 이 베트남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비극적인 보고죠. 이 보고가 담긴 문서가 소위 펜타곤 문서라고 하는 거죠. 이 펜타곤 문서를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작성을 하면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곧 전쟁을 끝내고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였죠.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또 세계의 젊은이들이 계속 전쟁에 나아가서 전사하거나 불구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과 세계의 경제도 정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맥나마라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미국 공항에 하게 되니까 각종 신문사와 각종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제 미국이 금방 승리로 전쟁을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적인 거짓말을 늘어놓게 됩니다. 이 사실을 회의적인 눈으로 지켜보던 연구소의 분석가인 엘즈버그라고 하는 기자가 이 펜타곤 문서를 정말 우연히는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서 입수하게 되고 이 펜타곤 문서를 여러 신문사에 밀반출하게 되죠. 그리고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이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지난 50년 동안 베트남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증거를 찾아서 함께 넘기게 됩니다. 이 미국 대통령들이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어떻게 이 베트남 전쟁을 이용하고 확대시켜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증거물들이에요. 이 증거물들을 같이 넘긴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고스란히 더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인 캐서린의 손에 들어오게 되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캐서린에게 미국에 재난이 올 수도 있다.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펜타곤 문서를 발표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실이 기사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캐서린을 이 대통령이 위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위협을 하죠. 실제로 신문사의 비밀 중에 비밀인 펜타곤 문서를 만약에 게재하게 되면 신문사는 분명히 폐간 조치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신문사 직원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게 뻔하고 그리고 발행인인 캐서린 온전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캐서린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캐서린이 밤을 새우며 고민을 합니다. 이게 뭐 몇만 명의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그리고 캐서린이 밤새 고민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도 우리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진실이 묻히게 되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말, Let's go, let's do it, 우리 합시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Let's do it, let's go 합시다 라고 얘기해요. 또 영화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사가 나중에 미국을 대표하게 되는 명실상부한 정치신문으로 도약하고 자리 잡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비밀을 알려야 한다. 그녀의 고뇌와 신념과 결단이 아주 뛰어나게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마치 더 워싱턴 포스트 신문사의 발행인인 캐서린 그레이엄의 심정이 그대로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드러난 말씀의 장입니다. 캐서린 그레이엄처럼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3절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어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 증거를 위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사명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불리운 사역자다, 복음 증거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형제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두 구원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느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신에 대해 오히려 감사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보다 작고 작은 나,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이 비밀의 경륜을 사람들에게 모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뭐죠? 여태까지 정리했지만 그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구원의 도입니다. 진리예요. 또 이 구원은 율법이나 인간의 행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덧입는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벽을, 높은 담장을
당신의 몸으로 침이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벽, 또 인간들 중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높이 쳐 있는 차별의 벽, 남자와 여자의 벽, 성전과 세상의 벽, 모든 세상의 벽을 당신의 희생으로, 당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유대인이었든 이방인이었든 남자였든 여자였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율법을 믿든 사람이든 안 믿든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알리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세상에 전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된 것이죠.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투옥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먼저 목사가, 사역자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러분은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을 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의 고난과 역경, 그 나의 고난과 역경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사도 바울이 갔으니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어쩌면 우리도 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자부심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냥 어쩌면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인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자부심과 기쁨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위대함, 여러분 목사의 훌륭한 점, 그리고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얼마나 교회가 크고 얼마나 좋은 건물이나 조직을 갖추었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은 보았잖아요. 아,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큰 몫이 되지 못하고 또 언제든지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면 쉽게 뺏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는가, 뭐 이런 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거룩한 구원의 말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이 비밀을 드러내는데 애쓰고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교회의 가치나 목회자의 밸류나 이런 성도들의 어떤 위대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시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과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그 비밀을 날마다 모일 때마다 나누는 교회,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비밀 붙잡고 그 비밀을 몸으로 살아내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소명교회가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몸으로 살아내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소명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조선시대 말기에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자가 된 많은 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있었어요. 큰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이 갓도 굉장히 크고 멋있는 갓을 쓴 멋진 사대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그들 스스로가 먼저 모든 벽을 무너뜨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역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벽을 그리스도가 허무신 것처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사들, 사대부 권문세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반과 상민의 벽을 자신들도 직접 허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부르는 칭호와 명칭이 굉장히 형편없었죠. 뭐 개똥이, 소똥이, 돌쇠, 먹새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과 보혈을 나누고 상민들에게도 존댓말을 썼습니다. 후천개벽할 만한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조선의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선시대에 여러 번의 사화가 있었죠. 뭐 기묘사화라든지 갑자사화라든지 많은 사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훗날 그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나중에 공개가 되었어요. 대부분의 이런 사화 때, 네 번의 사화 때 떼죽음을 당했던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이름은 첫눈에 보아도 천민들의 이름이었어요. 언년이, 갓난이, 구월이, 꽃분내.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말 그대로 상민들이었어요.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우리도 개나 돼지같이 취급받지 않고 사람 대접 한 번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의 상민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모두에게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의 감동과 기쁨을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상민들이 긴 도포자락에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양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분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쳐다볼 수 없었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과 말을 섞고도 그냥 섞습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레벨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손을 덥석 잡기도 하고, 상민들이 죽으려고 하죠. 이거 이런 황송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손을 빼려고 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뜨겁고 기쁩니다. 그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분의 손을 딱 잡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런 어른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과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사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관원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순교시키려고 마지막으로 배교를 권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사람다운 대접 받아보는 것이, 딱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당시 조선의 상민들의 꿈이었는데, 소원이었는데, 그거를 예수님 때문에 이루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서 구차하게 자기 목숨,
개똥이 목숨, 소똥이 목숨, 그래 그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감격 쳐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끊어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당연히 주님 손 붙잡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이름에 그 상민들의 이름이 많은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비밀의 은혜를 누린 첫 번째 인물이었죠. 박해자였고 순교자였고 교회를 욕되게 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복음의 진술을 알아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도 감옥에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의 수혜자입니다. 동시에 그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 복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야 되는데 내 친구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친구 이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친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말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소명교회에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소명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고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벽이 무너지고 모든 갈등과 분쟁이 없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대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모든 담이 무너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세상을 이끌어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분과 함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우리 인생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메어달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무기를 주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역사를 주관해내는 큰 힘인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복음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대로 살다가 복음대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크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